할렐루야. 그리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 더 기도하며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 것은 한순간의 결단이지만은 주님과의 그 믿음의 관계는 계속 지속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목회를 하시고 목양을 하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지금 애를 내가 기르고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기를 때에도 그 아이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고 너를 목양하고 너를 인도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나 그것을 보려고 하게 하고 또 그걸 배우려고 그렇게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우연히 일어나고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세상에.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 주일날 그 비가 많이 왔으면 곤란할 뻔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필 그렇게 주일 그 시간에 비가 안 오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감사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 시간에 비가 안 와서 감사한가? 그런 건 아니요. 비가 온다 해도 아마도 나는 견뎌냈을 것 같아요. 잘 안쪽에 좀 비 떨어져 가면서 견뎌내면서 감사하며 했을 것 같은데 하필 그 시간에 안 와서 진짜 더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냥 이 비교 감사나 이런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꼭 그거 해서 감사한 건 아닌데 진짜 마음속에 신기하다 고맙다 하는 생각이 정말로 들었어요. 그래 저녁에 비가 쏟아지고 그래서 했더니 새벽에 어제 새벽에 그러더라고. 그 서목사가 서울에 개척하고 있는 그 서경배 목사가 우배 목사가 오늘 새벽에 교회를 갔더니 개척교회 서럽게 물이 한강이었네 이러더라고. 교회 물이 한강이어가지고 새벽 기도를 못하고 그냥 새벽 기도 시간에 물 퍼내라고 아주 정신이 없었네. 다 같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유 고생했네 그랬더니 그래도 감사한 것은 월삭 새벽 기도에 아니었으면 내 혼자 물 다 퍼야 되는데 월삭 새벽 기도를 교인들하고 함께 풀 수 있어서 다행이었네. 보다가 보니 은혜가 되대 이러더라고. 신기하게. 보다가 보니 은혜가 되더래. 참 역설이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그 신기한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려운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지금도 여기 밖에 있는 그런 것이나 이게 하나하나 지금 되어지고 만들어지고 그런 것을 보면서 감사하다 고맙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이 목회하신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각자가 다 다르다. 그래서 내게 가르쳐 주시는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잘 훈련하고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번에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이렇게 지도자를 세웠으면 꼭 그 지도자의 의견을 묻고 거기에 따라서 순종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끌어가는데 왜냐하면 100이면 100 의견이 다 달라요. 신기하게도. 여기 지금요, 이렇게, 바깥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서인이도 이렇게 보면 이게 요래서는 좋은데 하는 의견이 있어. 서인이 야 내일까지 한번 성공해봐라. 너 방학이냐 지금? 그래 꼭 성공해서 장학생 되라 이번에 올까 해서 이틀 했으면 다 한 거야.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100명 자 새벽기도 100명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늘 하던 오늘 말씀도 이 새벽의 말씀도 늘 하던 이야기라고 들리기 시작하면 끝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큰일 난 거야. 이게 여러분과 우리 사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매너리즘에 빠지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매너리즘 빠지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예요. 예. 그래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래서 하나님의 밀당은 진짜 기가 막혀요. 제가 생각해도 굉장하셔. 어느 누구에게나 한 사람도 그냥 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목회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교회 일도 아주 내가 이거 처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노회 일까지 하려고 하니 보통 힘들지 않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했죠. 마찬가지 자기 일 하나님과 함께 하나하나 풀어내기도 쉽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요 내가 다른 사람 다 간섭하고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놓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쫙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도록 그렇게 만들어놔요. 항상. 그래서 언제나 주님 바라보면서 내 자신이 잘하고 있느냐 그것만 돌아보면 돼. 그러면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마음처럼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이 속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렇게 따라 나가 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할 거 있으면 하고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 어려서부터 저는 사실 십자가 속죄의 복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 용서함 받는다 하는 그런 복음은 믿었어요. 그래서 믿는다, 믿음이라는 것은 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순종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잘 들어보지 못해요. 순종은 들었지만 율법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했어요.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동행하시는 예수님은 사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회심하면서 어느 날부터 우리나라 한국교회도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알게 되었고 내 안에 나와 함께 내 안에 주님이 계시구나. 성경에서는 그걸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구나. 대부분 믿는다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힘들 때 그저 예수님 바라봐요. 기도해요. 그리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는 끝이에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주님을 잊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주님과 친밀하다, 예수님이 주인이다 하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은 삶이 바쁘고 정신없을 때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힘든 일을 만났을 때도 주님 바라보아야 하지만 지루하고 답답하고 할 때도 주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저는 믿으면서 제 마음에 더럽고 추하고 강한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하여 좌절했습니다. 목사인데 전도사인데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마음은 음란하고 정욕적이고 또 욕심이 많고 교만하고 거짓되고 이중적이고 판단하는 그런 권위적이고 엄격하고 고집투성이고 하는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굉장히 절망이 되었어요. 왜 이럴까? 마귀는 계속해서 속삭이죠.
이런 성격 잘 못 버려. 그런 것은 절대로 너는 못 벗어난다. 이 정도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도 잘 들려요. 이럴 때는. 목회하면서 이런 사람들도 있지 않냐. 유혹하는 거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김부남 집사님이 이렇게 신방을 하고 그랬을 때 김부남 집사님 교회 안 다녀도 얼마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 잘 알고 있는지 몰라요. 저 교회는 이래가지고 싸우고 저래가지고 싸우고 목사님 어쨌다 그랬더라 저랬더라 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의지한 것은 주님이었어요. 주님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실수한 것은 회개하여 다시 시작하면 되지 않느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은 굉장한 은총이고 굉장한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그런 마음으로 또 다시 시작하고 또 회개하고, 중요한 건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 앞에 또 시작하면서 용기를 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손을 다 내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줘.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래도 남편과 신부, 아내와 남편 이런 가운데 있어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 우리는 신부요 예수님은 남편, 이렇게 성경에서 비유를 해요. 자, 성경에서 남편이 계속 자라면 남편이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으로 덮어버리면 다 끝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반대로 아내도 그냥 존경함으로 남편을 끝까지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고 있다면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도 끝나요. 내가 존경 안 해서 그래. 항상 싸우는 것도.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사랑으로 끝까지 손을 내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왔더니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에요.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변화되고 바뀌어지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더 돌이키는 마음이 빨라지고 회개하는 마음이 빨라집니다.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갑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점점 쌓이는 것은 정말 주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감사하구나,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예전에는 그저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나 이제 정말 사랑해서 내가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며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되더라 하는 거,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8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같이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할렐루야. 이 성경 구절이 저의 간증이에요.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악이 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동안 마음속에 죄를 이겨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해결되지 않는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하나하나 살아보려고 하는 가운데 이겨지더라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매일 일기를 쓰자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합니다. 우리 집에도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해요. 매일매일 이렇게 일기를, 감사 일기를 쓰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면 영광 돌린 거예요. 그날
그날 하루 헛되게 버린 건 아니에요. 내가 감사하는 그 순간 그날 하루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자, 그런데 이 감사를 써보면 이틀 것까지는 쓸 수 있어요. 저는 저 경우는 그래요. 3일 거는 못 쓰겠더라고. 잊어버려. 기억이 안 나. 기억하려고 하면 머리가 막 이렇게 찌끈찌끈 아플 정도로 그래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니까 3일 정도 되면 그 감사 영광 돌리는 거는 그때 거는 내가 잃어버렸다는, 그건 헛되이 그냥 보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집 애가 미국에 있는 친구나 여기에 전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잊어버리잖아요. 항상 꼼꼼하게 잘 챙기고 이렇게 하는데 감사 일기를 가끔씩 빼먹어요. 그러면 적으라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적어도 되죠. 아침에 일어나서 좀 적고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할까? 그것은 미국은 실제고 감사 은혜 일기 쓰는 거는 숙제라 생각해서 그래요. 숙제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일기나 감사 일기 이런 것은 숙제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께 연애 편지 쓰듯이 하루를 기록하고 감사로 꼭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기 싫어지고 해야 할 것은 하고 싶어지는 것이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 사랑의 마음을 전하고 주님께 점검해야 돼요. 9절 말씀을 보면 이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어요. 자, 이 믿음의 결국이 뭐라고 그래요?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 자, 이것은 전도해서 영혼 구원 받는 그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먼저는 내 영적인 내 인생의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건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이 영혼의 건짐을 받지 못한다면 율법에 빠져 있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 믿고 변화없는 삶이 어떻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평생 그냥 더 지독한 사람이 돼 있어. 더 용서하지 않고 더 이렇게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 안 믿는 사람은 술 먹고 폴기라도 한다는 술 한 잔 먹고 뭐 술도 안 먹으니까 속으로 또 난 먹으니 다행이다 이런 생각하면 이게 참 곤란할 것 같아. 이게 진짜 이게 신기하게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한마디 딱 이렇게 듣고 그걸 가지고 또 이런 말도 나올 수 있어. 신기해요 이게. 그래서 그런저런 거 다 듣고 가서 이렇게 가다 보면 목사님 술 먹으라 그랬대 이러면서 나중에 그런 소리가 들려. 신기해.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좋은 마음, 좋은 생각,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좋게 생각하려고 해야 돼요. 믿음의 결국은 내 삶의 변화예요. 내 영혼의 변화. 내가 진짜 내 영혼이 진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그런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1.1획도 틀리지 않아요. 1.1.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이럴까? 아니요. 나를 꼭 돌아봐야 돼요. 나를 꼭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더 높은 경지로, 내 영혼의 더 높은 경지로 옮기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항상 내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더 높은 하나님과 함께 더 성숙하고 성장되는 사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절대로 우연히 그저 그렇게 만드는 일이 없어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우리가 잘 믿어 내 영혼이 구원받고 이웃의 영혼이 구원받고 또 직장
또 가정, 또 교회, 그리고 이 사회, 이 민족의 영원히 구원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같이